요한계시록 20장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찾아서 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우리 1절에서 15절 다 찾으셔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영을 잡으니 곧 에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보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정언한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엄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예.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탄이 결박을 당하고 불못에 던져지고 성도들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환상들을 그냥 시간적인 순서로 다른 것으로 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는 것이 얼마든지 요한계시록에서는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장과 20장의 관계도 그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 진영의 패망을 19장에서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게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장에 와서는 모방 삼위일체의 우두머리격인 용에게로 그 초점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이 두 장면은 그냥 시간 순서를 따라 일어나는 일이라기보다 사탄 진영의 패망을 각기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보여지는 카메라 앵글의 이동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시간 순서대로 본다면 앵글의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고 다시 또 20장에 또 다른 마지막 전쟁이 되풀이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지막 전쟁이 두 번이나 있을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의 마지막 전쟁입니다. 그것을 한 번은 19장에서는 짐승의 관점에서 또 이번 20장에 와서는 용의 관점에서 마지막 전쟁을 각각 이렇게 각기 다르게 보여주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계시록 16장 14절에 예고된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에 대한 언급은 유사한 방식으로 19장 19절과 20장 7절 8절에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타난 전쟁들은 모두 다 하나의 그 전쟁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16장 14절은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 전쟁이나 19장 10절에 모여 전쟁을 일으키다가라 20장 오늘 본문의 7절 8절에 모아서 싸움도 전쟁이니까 싸움을 붙이리니 이 전쟁 싸움이 모두 하나의 그 전쟁입니다. 이 세 부분이 다 하나의 같은 전쟁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을 한다거나 싸운다고 말할 때 계시록에서는 그냥 강사 없이 전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위의 세 본문은 곧 공통적으로 관사를 가진 그러니까 그 전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그 전쟁이 19장에서는 어린 양의 전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장에 와서는 그 전쟁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쟁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서로 다른 전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한 전쟁의 다른 장면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의 성격이 무엇인지, 이 마지막 전쟁의 성격이 무엇인지, 또 이 마지막 전쟁이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앞에 12장에서는 큰 붉은 용이 하늘에서 내쫓긴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20장에서는 이 상태를 더 나쁜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곧 무저갱에 결박한 상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장 2절에 보면 이 용의 정체를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그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일부 사본에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는 문구가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이는 12장 9절의 영향 때문일 것입니다. 비록 12장 2절이 온 천하를 깨는 자라는 문구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이 영이 12장에 나오는 그 영과 동일한 존재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영이 사슬에 결박되었다 했는데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인 사탄을 사슬에 묶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상징적인 표현은 사탄의 활동이 그만큼 제약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전적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하게 되었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영은 항상 그의 대리자인 짐승을 통해서 땅의 사람들 속에 큰 영향을 항상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영을 결박한 목적과 관련하여서 3절에 보니까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나타내는 원어로 다시 번역을 하게 되면 다시는 만국이 아니라 만국을 아직 미혹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원어대로 읽으면 그렇게 읽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이 단어가 다시의 의미보다는 아직의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되는 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기 위함이 만국을 아직 미혹하지 못하도록라고 읽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의 미혹의 활동은 20장 8절에서 보는 것처럼 정해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만국을 미혹하여 전쟁을 일으킬 그 시간이 이르지 않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렇게 무저갱에서 결박의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탄의 결박은 아까도 말했지만 그의 일상적인 활동과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사탄은 결박 속에서도 앞에 말하듯이 짐승을 통하여서 항상 평소에 하던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하지 못하도록 억제받는 것은 바로 이 마지막 그 전쟁을 위한 미혹의 활동을 억제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사탄은 이제 그런 결박에서 풀려나서
본격적으로 미혹의 행위, 마지막 전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노임은 일어나야만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 하나님 결정 속에 들어있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이 노임은 일어나야만 한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결정 속에 들어있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결과는 사탄이 의도하는 것과는 달리 그의 최종적인 패배, 그의 최종적인 심판이 될 것입니다. 사탄의 결박과는 다른 측면에서 사절을 보게 되면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당장 여기에 이들이 누구인지 누가 권세를 받았는지는 언급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보자나 거기 앉은 자들은 다 복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누구겠습니까? 보자나 심판의 권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만 그렇게 보기 어려운 것은 바로 받았더라는 이 표현이 원문에 보면 그들에게 주어졌다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심판의 권세를 가졌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린 양과 하나님과 어린 양이 누구에게 주어졌다고 이렇게 그 권세를 주어졌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심판권을 부여할 만큼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가 누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보좌에 앉은 자들은 4절 하반부에 말하고 있는 순교자들 그리고 성도들과 연결시키는 것이 오히려 적합하리라고 봅니다. 그 순교자들과 성도들에게 심판권이 주어졌다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이제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을 시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 4절 줄제 부분에 보면 예수를 정언한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런 극단적인 결과까지 가지는 않았을지라도 짐승의 핍박을 순교의 각오로 견디어낸 신실한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여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청년은 그냥 문자적인 청년 기간을 말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재림까지 전 기간을 아우르는 상징적인 기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세상을 다스리며 그와 함께한 성도들 또한 그의 통치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목배인 자들의 영혼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아직 완전한 부활의 상태에 이른 것은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살았다는 것은 그들이 육체적으로는 죽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영혼 차원에서 살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것을 5절에 첫째 부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첫째 부활은 이들이 1차적으로 부활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2차적으로 부활한다는 또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순차적인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완전한 몸의 부활과는 구별하는 차원, 그러니까 영혼만 살아있는 사랑 차원에서 첫째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혼 차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죽었어도 그 영은 살아나 있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았다 그리고 왕노릇했다라는 표현은 목배임 당한 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짐승에게 굴복하지 않은 성도들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죽지 않은 성도들도 이 영혼 차원의 부활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어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한
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첫째 부활을 일부 순교자들에게만 국한시킨다면 이런 복의 선언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공개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순교자들뿐만 아니라 신실한 그리스도인까지 누구나 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몸이 아직 완전 부활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살아서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 성도들의 시각이 근본적으로 이제는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나 한 사람은 죽고 보잘것없는 존재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나 자신을 보기 전에 먼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온 세상의 왕으로서 그의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바로 이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그래서 무기력감이 몰려오면 나의 작은 영향력으로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신의 왕적 통치에 참여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한 나라의 대통령보다 더 중요한 임무, 더 중요한 지위, 더 중요한 책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온 세상에 대한 왕적 통치를 이루어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 부활한 참여한 자들의 복된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왜 이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인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들은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를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은 20장 14절에 보면 불못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사망의 권세는 용과 짐승에게 속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처해지는 자들의 몫이겠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제는 심판을 넘어선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 이 성도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리 행사를 행사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성도들도 육신의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본문은 둘째 사망만을 이야기할 뿐 첫째 육신의 사망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체에 보면 첫째 사망은 이렇게 육체의 죽음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도 이런 육체의 죽음은 피해가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짐승은 이 육체의 죽음을 무기로 삼아서 항상 이렇게 성도들을 위협하고 굴복시키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적 차원의 첫째 사망을 겪더라도 우리는 영혼 차원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은 죽더라도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에게는 이렇게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몸 차원의 둘째 부활도 주어집니다. 그렇지만 첫째 사망을 두려워하여 짐승에 굴복하는 자분들은 영원한 또 둘째 사망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째 사망의 권세에서 이렇게 건져주신 것은 그야말로 너무나 큰 축복이며 큰 은혜인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6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라는 또 존귀한 타이틀이 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하여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제사장이므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존귀와 영광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되겠습니다. 일부 직분자들만 그런 특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실한 성도들이 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존귀롭게 왕적 통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런 존귀가, 이런 영광과 존귀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고
담대히 이 직무를 수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를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의 복된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영과 짐승의 운명과는 정반대의 길을 간다는 데 있습니다. 영의 운명은 19장에서 이미 밝힌 짐승의 운명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의 영은 최후의 미혹 행위를 통해서 땅의 사방 백성을 모아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영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군대의 이름이 8절에 보니까 곡과 마곡이라고 했습니다. 이 미혹의 행위를 위해 영이 결박에서 풀려나는 것은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는 일입니다. 이는 영이 가야 할 길로 가기 위한 절차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으로 향하는 영의 길, 그리고 구원으로 향할 하나님 백성의 길, 이렇게 명확하게 그리고 최종적으로 구분짓기 위함인 것입니다. 영과 짐승과 거짓 선자는 모두 마지막에 불못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짓 삼위일체, 영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삼위일체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도 또한 이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불못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이 있는 곳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과 그의 추종자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세세토록 주님의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며 어린 양의 신부로서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사람들인 우리가 복된 사람들인 이유, 두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복된 이유는 우리의 이름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20장 11절에 보면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의 최후 심판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 속에서 두 종류의 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복수로 책들이라고 불리는 것도 있고 단수로 다른 책이라고 불리는 것도 있습니다. 복수로 된 책들은 심판을 위한 책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단수로 된 다른 책은 곧 생명책입니다. 이 생명책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의 명부가 되겠습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이제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통합해서 기록해 놓은 하나의 큰 책에서 우리의 이름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생명책에 따로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믿는 그 순간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주소 이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미 영원히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둘째 사망, 곧 불못의 권세를 이미 이긴 자들입니다. 우리의 장래가 영원히 이렇게 바뀌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보다 담대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위협이나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의 존귀와 영광을 빛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나 자신이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의 영혼의 눈을 이제 크게 떠서 우리의 자리가 하늘 보좌들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보좌들 속에 우리가 앉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도로 타도록 부름받은 이 특권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거룩한 직무를 잘 수행할 때 이 세상은 다시 소망을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교회가 빛을 잃게 되면 세상은 영적으로 캄캄한 암흑천지가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 힘차게 시온의 빛을 발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된 것을 알지 못하고 항상 사탄나기 위협에 아버지여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둘째 사방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둘째 사방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정말 구원의 길을 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 보좌에서 주님과 함께 아버지여 주님과 함께 놓여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것이 더 굵고 깊게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336장입니다.